모든 경기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경기에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요즘 이렇게 스포츠들을 보면 극장골, 극장 이렇게 홈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극장골은 종료 휘슬을 1, 2분 남겨놓고 1분 남겨놓고 심지어는 삑 하는 순간에 공을 찼는데 그게 골이 들어가지고 역전이 되는 그런 것을 극장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반전에 승리를 하고 있던 팀이 또 무승부로 이제 끝날 경기가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8월 첫날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름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8월에요. 말복도 있지만 입추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을 초청하는 글에 그런 표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8월은 우리는 마냥 뜨거운 뜨거운 달, 그리고 무더운 달,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8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3년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더 멋있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그러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아는 전반전에는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솔로몬의 시대를 연상할 만큼 강성한 나라로 부흥을 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롯을 건축해서 해상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읍을 건축했고 또 조공을 받으면서 애굽의 변방까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친 때에 무너졌던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주변에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수도방위를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농업과 목축업도 활성화시켰고 정예화된 군대를 두어서 전략 물자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신무기도 개발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번영과 또 그런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우리 26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 왕이 형통했던 비결을 이 4절과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은, 형통의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시아의 비결은 그것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시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예.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전반전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반전은 더 멋있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 우시아의 왕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퍼집니다. 전 세계로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퍼져가는데 1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무기를 만들어요. 네, 새로운 무기를 고안을 해냅니다. 그렇게 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더 강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의 성경책에 기이한 도우심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시아가 유명하게 되고 우시아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시아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진 것은 그의 능력인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시아의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16절에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이 전개가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졌대요. 그렇죠? 15절에 전반전 마지막에도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성함인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는 이제는 그 강성해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네. 강성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참 사람은 희한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겸손해져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가고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더 강성해지고 더 여유가 있게 되면요, 그때는 판단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근데 잘못됐다, 잘됐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게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자 절대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그는 보잘것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에 급급해서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면 우리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우시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는데요.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 결과 결국은 이 우시아는 제사장이 그에게 하는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귀가 딱 닫혀버려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시아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화를 내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가 나병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교사한다고 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우시아의 전반전은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그의 후반전이 참으로 나병으로 인하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왕이지만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2023년 후반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제 결실을 맺는 가을이 우리 앞에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에게 전반전도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후반전은 7월이지만 이제 진정 열매 맺고 진정 마무리하는 2023년의 후반전은 8월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8월에 여러분들이 우시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전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시고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비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는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우시아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8월에 2023년의 후반전의 첫 달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